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3강 다음 강의를 이해하려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강의 온전한 지혜를 깨달아서 성화에 이르는 예수의 6가지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지혜는 지혜인데요. 온전한 지혜는 딱 한 분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깨달아서 성화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 한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온전한 지혜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요, 곧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다 그랬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곧은 문입니다. 여러분, 이 곧은 문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좁은 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NIV하고 다른 영어 성경은 narrow해서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straight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straight gate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해서 narrow와 wide를 좁고 넓음으로 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다 많다 많으리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명히 the straight gate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 straight gate가 곧은 문입니다. 다음 도마복음 23장에서는요, 예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성화가 되고 나면 선택할 것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0명 중에서 1명이라 그랬습니다. 또는 10,000명 중에서 10명이 아니고 2명이라 그랬습니다. 없으면 안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나가는데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2명 없으면 안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섯 주제를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되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율법이나 계율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율법과 계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법을 얘기합니다. 법. 그러니까 가정의 가훈,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법, 형법, 민법, 상법 등등 법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이에요. 이런 걸 온전하게 지키려면요, 내가 있다는 상, 나라고 하는 상을 내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을 나는 잘 지켜, 나는 양심적이야, 이건 나는 양심적이야 라고 하면서 나가 들어가면 그건 끝난 겁니다. 나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이런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돼요. 지난번 배울 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그 부분이 무아예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시편 69편, 그래 1에서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먹었다, 나를 완전히 드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갔다예요. 하나입니다. 합일이에요. 합일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의는요, 평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A라는 세모와 B라는 세모가 같게, 이게 의입니다. 의롭다는 주목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의가 이런 거 구분하면서 사는 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 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외형을 보는 그런 그 규율이나 법,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정말 뛰어나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있으면은 맞상대예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서 상대방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데 아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 보면은 요 righteousness 이게 뭐라고요? 평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와 당신, 나와 모든 사람, 이 평등한 위치가 돼야 돼요. 근데 나 다른 사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거 불평등해요. 이게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고 이건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봐야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exceed 능가해야 돼요. 뭐보다 바리새인이나 또는 이제 제사장, 이 스크립트 나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그 해야지만 더 나아야지만 킹덤에 갑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낫는 방법은 뭐냐? 무아, 이거를 실현하는 게 내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도 내가 없어야 완벽한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또 이번에도 한번 더 해볼까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 살생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받냐 안 받냐라고는 그건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아의 경지로 들어갔을 때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할 텐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뭐 하면 거기에 하나님과 합일이 안 되면. 자, 여기서요. 살생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근데 영어에서 보게 되면요. 이 살생에는 shall not kill이 됐어요. kill.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이 뒤에 목적이 없어요. 그냥 shall not kill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살생하지 말라. 범위가 더 큽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어서 그거 이제 짐승들을 많이 잡고 또 잡아서 심지어는 제사까지 지내야 되니까 그냥 살인으로 바꾸고 살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원어에는 살생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까닭 없이 지금 살생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미물을 안 죽이고 하는 거 가다가 갑자기 발에 밟혀서 죽는 거 이런 거 있을 텐데 그걸 안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만 내어도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형제간에게 화만 내어도 이거 안 된대요. 자기 형제간에게.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런 건 귓전에서 날아가요. 그럼 누가 하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안 하고 이걸 강조해서 알려주게 되면 교회를 안 나올까 봐 걱정스러운 것도 있죠. 천국 못 가는 거 그것보다는 교회 안 나오는 게 낫더요. 더 많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자기 형제를 바보라고 멸시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형제간 중에도요. 그 자기 형제간은 자기인데 바로 그런데 화를 내거나 거기다가 바보라고 멸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게 미련하다고만 해도 지옥불의 위험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내가 형이고 그야 동생이에요.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합일은 불가한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잘해도 합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자, 그러면 다음에 한번 여기 보세요. shall not kill이죠. 이거예요. kill 뒤에 여기다가 man 뭐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제 살인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살인을 쓰는 murder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죽이게 돼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지고 왔다. 제물이나 마찬가지죠. 제단에 예물을 갖다 바치려 딱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신 형제가 당신에게 원망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때 그 예물을 제단 앞에다가 두고 그곳을 떠나서 그에게 가서 당신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화목하고 오라는 얘기는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나와 형제 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나와 형제 간의 관계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을 관계할 때는 시인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형제 간에게 화목하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존재를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바로 합일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합일이 돼야 돼요. 다음,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을 당신들이 들었을 거다. 이거는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간음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간음을 안 한다. 나는 진짜 간음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자부한다? 그럼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간음죄라고 하는 이것은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상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게 아가 없으면 완벽하게 이것도 생기지 않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자, 예수님은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분례를 얘기해 주셨어요. 음욕을 품고 어떤 여자를 보는 자는 모두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녀와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나는 진짜 간음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마음에 어떤 여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만 봐도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므로 니네가 육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깨끗하다고 해도 절대로 깨끗할 수 없다. 뭐냐,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완벽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당신을 죄짓게 하면, 내 눈이 죄를 짓게 해요. 눈을 봤더니만 너무 좋은 게 있고 가지고 싶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버려버려. 왜 그러냐? 그 여러 지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면은 몸에 있는 지체 하나를 더 할게요. 당신의 오른손이 당신을 죄짓게 하면 그것을 잘라버리세요. 당신의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져 가지고 당신은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말이죠. 우리 몸은 천국에 간다 안 간다. 이 상태로 보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지혜를 가져 있어도 몸은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은 하나님과 합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죠. 고로 여러분은 항상 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자, 첫 번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만 하나님과 합일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건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완전히 삼켰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까지는 봤어요. 근데 나다나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혼인식 때에 포도주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뒤에 보면은 예수의 경지까지, 하나님의 경지까지, 인자의 경지까지 그 사람들이 다 내려가도록 선정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앞에 있었죠.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려면 그와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안 됩니다. 자, 둘째는 봉사와 보시를 많이 하는데, 봉사, 보시, 상대방에게 도와주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거 할 때도요,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드밖에 없거든요. 요거 가드랑 내가 합일이 되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한테 유익해서 내가 너한테 보호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 번씩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신은 옛사람이 스스로 맹세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스스로 맹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나 맹세할게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하는데 맹세할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맹세를 하는데 왜 맹세를 하겠어요? 그냥 예, 아니요 이것만 되는데 자기가 아니요 하면서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난 맹세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맹세를 반드시 주께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 주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맹세한다 하는 말은 현재 내가 너를 만족시켜 수 없다. 미래에 장차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미래는 믿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걸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맹세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딱 찔렀어요. 첫째, 하늘에 맹세할게 안 됩니다. 하늘은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이에요. 땅을 걸고 맹세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고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자기 걸 갖고 딱 주는 것 또는 안 주는 것 이상 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위대한 임금의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임금님 거지 내 거 아니잖아요. 당신의 머리로도 하지 마세요. 내 머리를 걸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 한 개의 머리카락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내 것이 전혀 없는 것,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상대방에게 맹세한다는 얘기는 이 근본적으로 맹세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서 영이 하나님과 합일이 된 상태에서 이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무주상보시로서 이루어져야 철저하고 완벽한 그런 봉사하고 완벽한 보시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러나 당신의 대화는 자,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 예,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들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더하는 것은 악이에요. 악에서 난다. 여기서 더하는 것은 악에서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없는 걸 가지고 여기서 더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이거 당신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 거예요. 딱 이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 거 이거 맞아요. 그런데 말을 붙이게 되면요. 이거 당신께 아닐 확률이 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벽한 지혜가 되려면 이 봉사나 보시에 대한 완벽한 지혜가 되려면 딱 요겁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합일이 돼서 항상 요 하나가 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불이라고도 그럽니다. 불이, 투. 이렇게요? 둘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여야 된다. 이거 여러분 목표가 이겁니다. 기독교인이 되거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쪽은 불입니다. 그래서 둘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음.
셋째, 이번에는 인내와 인욕을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온전하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합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온전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합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둘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눈은 눈으로, 그러면 이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너 당한 만큼 내가 해야 될게. 또 이는 이로 상대가 딱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절대로 완전한 온전한 그 인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께서는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나를 상당히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더라도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수행을 해야 돼요. 이거 연습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들어가면 악한 사람과 맞상대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과 이렇게 맞상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당신들의 오른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그에게 돌려대세요 그랬습니다. 오른 뺨을 때렸는데 머릿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 화를 내는 존재와 화를 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쪽도 돌려주고 이걸 좀 때리시지. 그러면 그 화가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많이 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당신을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당신의 외투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자가 당신의 망토도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는 망토를 안 입잖아요. 옛날 당시에는 망토를 입었으니까 겉옷을 입어서 겉옷만 가져가겠다. 그럼 망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망토도 같이 줘서 보내라. 이건 왜 또 하나 더 들어볼까요? 누구든지 당신을 억지로 1마일을 가자고 한다면은 그 사람과 함께 2배를 동행해 주세요. 그랬어요. 1마일 가면 그럼 얼마 해줘? 2마일을 가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1마일을 가달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갈게. 이때부터는 내가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상당히 내가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내가 2배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자진해서 가니까 하나님과 같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배를 동행하세요. 당신에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주세요 그랬습니다.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요청하면 주십시오. 있으면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예, 노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빌리고자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경우를 봐야 돼요. 아무거나 있다가 와서 누가 그냥 와가지고 당신 나 그거 필요해. 모자 좀 빌려줘. 가만히 보니까 정판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빌려줘.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끼리 와도 그런 거 뭐 해달라고 할 때 상황을 보고 그게 딱 필요한 상황만큼만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빌려라고 돼 있어요. 빌려줬는데 안 갚을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줘버리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상이 없어지는 것이 온전한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온전한 지혜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렇듯 우리가 니네 안에 있고 니네가 그렇듯 같이 있다. 즉 하나다.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렇게 되면 온전한 말을 붙일 수 있어요. 다음. 자, 이번에 넷째는요. 네 번째 성화의 과정. 이 성화는 아까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에요. 정진이에요. 계속 수련하는 겁니다. 이때 온전하게 수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으면서 이 정화를 하게 되면은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음. 당신들은 당신 이웃을 사랑하고 당신들의 원수를 미워하세요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 이웃은 사랑하고 너를 네 이웃을 누구든지 이웃 사람은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싫어하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베풀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원수로 대하라. 이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당신들의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이웃에,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많이 보면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네 패거리끼리만 싸워요. 같이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께 공이 대들어서 망신주기 하고 막 그래요. 이건 떼거리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삼각산 기도원이나 어딘지 갔다 기도를 하는데 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 큰 소리를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사찰이나 절 같은 데서는 밤새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은요,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막 부르면서 그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창피한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당신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크게 외친다고 바깥으로 낸다고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되려면 조용해야 되고 생각을 자꾸 정리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선한, 참 아름답고 참 조용하고 정말 멋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에. 네. 당신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하시라?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요, 말로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그냥 이건 박해 놓고는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용서해 줄 거예요. 걔들 막 용서해 줄 거예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박해나 또 이제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풀까?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해서 지혜를 찾아서 해결하는 책을 찾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기도만 하고 때웠다 그러면 그건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실수하는 경향이 또 많이들 있어요. 좋게 하는 곳을 배워서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째, 묵상과 선정은 온전하게 하십시오. 묵상과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되느냐? 이 묵상과 선정은 같은 의미인데 내려가서 끝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경지로 마음이 내려가는 겁니다. 요게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그래요.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하는데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죠. 그 좁은 문이 이겁니다. 근데 좁다가 아니고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해요. 요 스트레이트 게이트입니다. 게이트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 아니라 이건 똑바로 난 길. 자, 여기 묵상과 선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로 내려가는 거죠. 지난번 우리 볼 때 나다나엘을 가서 내려갔고,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났잖아요.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기 가서 거기에 또 그 마을에 갔었잖아요. 자기네 경지까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내려가면은 나중에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경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혼인식에서 뒤에 선정에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도시 가버나움, 예수님의 도시 가버나움까지 내려갔잖아요. 거기는 안위의 도시, 위락의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묵상과 선정을 통해서 마음으로 스트레이트로 내려가는 거, 요 길을 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웨이. 그래서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즉 스트레이트로 하나님을 보는 바로 이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이트 길이 아닌 건 뭐냐? 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위로. 이게 바깥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거는 스트레이트 길이 아니라 상당히 넓어요. 그죠? 이건 와이드 같아요.
그 여기에서 wide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narrow를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straight입니다. 자, 여러분 straight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늘에 계신 당신들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와이드예요. 근데 이와로 스트레이트 게이트로 내려가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태양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 위에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전부 한 사람으로 보고 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실 때도 정의로운 사람들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 위에도 내려주시기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자, 이거는 마음을 맑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뭐냐? 스트레이트 게이트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는 것은 마음을 맑게 하거나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걸 잘 연습을 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스트레이트 게이트를 연습도 안 해봤지만 이거 연습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위로 올라가서 세상사를 막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내 걸로 삼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다음. 만약 당신들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당신들은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 나는 우리 아들만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만 사랑하고 우리 할아버지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해. 그럼 나머지는 안 사랑해.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도대체? 세리들마저도 이 같은 일은 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아들, 딸은 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이 짓을 한다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당신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당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세리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리들.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형제들만 사랑하여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들만 사랑하지 말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를 하나 또 들겠지만 이웃 종교와 우리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비교를 합니다. 우리 종교와 이웃 종교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월등히 좋다 그러면 벌써 수평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꾸로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는 자기 깜냥만큼 아는 것이니까 자기가 모르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 올라가세요. 더 많이 위로.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면 또 아래로 가르쳐 주면서 올라가세요. 그런데 다른 종교 또는 다른 또 우리 이웃들 말고 남의 이웃들 이렇게 해서 떼거리 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므로 당신들을 위하여 이 6가지 덕목을 온전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들의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당신들도 온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온전해요? 하나님이 온전해요. 근데 우리도 온전하려면 우리가 어느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큰 나머지 나 자신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걸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합일 하나에 합쳤다는 거 하나고 이거를 선도 악도 아닌 가운데 있는 파워, 이 선악이 아닌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이 파워, 이걸 중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그리고 합일의 기라고 불이라고도 그리고 자, 요거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우리 같다. 여기 합일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내가 아버지 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불의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나는 독생자다 그러잖아요.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들, 아버지랑 같은데 사람의 몸으로 와서 말씀을 스스로 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독생자예요. 이 독생자, 불의, 합일, 그 다음에 중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6대 가르침과 이 6가지 온전한 지혜를 갖춰야 하는 까닭이 뭡니까? 우리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그죠? 그러면 까닭이 뭘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6가지 온전한 성화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온전한 성화는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거죠. 이 예수의 가르침으로 성화된 사람들이 지혜의 천국에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야지만 지혜의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같은 경지로 가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사탄의 말이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육의 요건이 아니라 영의 조건을 다 따져서 나가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육의 사실과 영의 사실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세상죄가 있는데 이 세상죄는 육이 있는 한은 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세상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자기네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근데 하늘에 들어가는 죄, 하나님에 대한 죄는 신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내가 하나님 존재를 모르고 있을 때, 무식할 때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알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온전한 지혜다라고, 하나님은 온전한 지혜고 우리가 그 온전한 지혜로 가는 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그러면 도마복음에서 보니까요, 천국이 어딨냐 그랬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이라고 그랬죠. 그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인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다면 새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어딘가에 있다면 새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도마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늘이 바다 속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가 인간보다 더 먼저 앞질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나라 천국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요?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곳은 여러분 밖에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 마음,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 안에도 계시고 마음 밖에도 계시면 안 계시는 데가 없네요.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뭡니까? 천국입니다. 뭐 하기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지혜를 가져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온전한 지혜, 즉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혜, 이게 있어야 바로 하나님과 합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떼낀 마음으로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이런 존재가 돼버리면 밀려서 정화돼야 되겠죠? 다음. 도마복음 23장에서는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선택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하나님 입장이에요. 1000명에서 1명, 야, 1000대1이죠? 근데 10,000명이면 10대 1일 것 같아. 1000대 1 같아. 근데 10,000명에서 2명 없으면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의 온전한 지혜를 이루지 못하면 다시 돌아서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000명에 2명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또 알아야 여기에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창세기 1장에 가면은 이 창세기 2장부터 내려온 건 로드, 여호와의 물질 세상이에요. 이 물질 세상에서 가드의 지혜, 이 창세기 1장이고 물질 세상은 2장이에요. 이 2장에서 창세기 1장의 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육이 있지 않습니까? 플래시. 그런데 이 가드로 가려 그러면은 뭐가 돼야 할까요? 방식 우리가 스피릿이 돼야 돼요. 스피릿이요. 홀리 스피릿. 그래서 여기 육에서 스피릿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화이트 엔젤이에요. 이게 타락한 천사는 물질 세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엔젤스, 아주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있는 데인데 화이트 엔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지 않으면 여기 가서 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현재 못하잖아요. 이 육 속에 천사라고 하는 여호와가 천사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에게 속아서 이 블랙 에인젤한테 속아서 이렇게 고통의 세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Son of Man, 이렇게 Son of Man이라고 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예수가 Son of Man, 우리의 원래의 고향에서 오셔서 글로 들어가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육의 세계보다는 영의 세계를 보아야 되고 영의 세계는 반드시 가드의 지혜와 합일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그냥 영유하고 거기 애착을 가지지 않고 내가 편리한 만큼 쓰고 남들에게도 편리하게 나누어 준 물질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은 깨끗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크리스천의 목적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우리 14장 20절에 가면요. 그날에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내가,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 Son of Man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진리라고 보시고요. 진리라고 보시고 우리는 여기를 가도록 온전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지혜는 문자나 자구나 행동, 행위로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뭐냐? 그 마음의 깨달음, 자기가 없고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온리 예수, 여기잖아요. 그래서 온리 예수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행위가 많이 있었잖아요, 배운 데가. 근데 그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뭐죠? 그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되어야 돼요. 그 온전한 행위가 되는 방법은 나가 없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일이 되고 불의의 경지가 되고 이래서 하나가 될 때만이 온전한 지혜가 되고 그때만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는 행위를 잘하고 선한 것,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다 구원에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행위가 부족해야 그 다음에 뭐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바로 이 영의 세계를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온전함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를 보실 수 있는 분만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스트레이트 게이트,
좁은 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바로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이 빡 해서 인자로 갔잖아요. 자, 우리 이걸 앞으로 나머지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